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3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귀한 말씀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그때 사람도 없었습니다. 창조하지도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여서 더 확실해지도록 묵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삽니까? 이러한 분,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자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욱 자라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장성한 자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라는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즉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더욱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드신 목적은 사람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품을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인격을 누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인격을 선택할 줄 아는 것,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어떠한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인간의 착함은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인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마귀의 인격을 품고 마귀의 인격을 나타내잖아요. 죄가 나타난다는 것이 마귀의 인격이에요. 마귀의 인격 자체가 나에게는 재앙이요, 불행이에요. 추하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마귀의 인격을 품고 살잖아요. 불행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나기 위해서 구별해 주셨어요. 마귀의 인격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비결,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비결은 동일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죄의 것을 생각하고 사망의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마음에 담아져요. 그런데 그 생각을 많이 하면 마음에 가득하게 담아져요. 그러면 그 마음의 것이 표현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으로는 주여 하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담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담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죄거든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고요.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욕심 채우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살다가 몸은 늙고 나중에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돼요. 마귀로부터 오는 사망의 생각, 여러분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채워지고요. 그릇에 채워지는 대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술 한 번, 두 번 마시는 정도로는 뭐 괜찮겠죠. 습관이 되어서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됩니다. 술을 계속 담아주면 취하게 돼요. 취하게 되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그의 장래가 달라져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라. 그것은 내가 노동해야 할 일입니다. 노동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죄의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죄의 것을 담는 습관이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죄의 것은 쉽게 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만이 담아질 수 있습니다. 복을 담아야 복되게 살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보세요. 모든 것이 의심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아요? 그 비결이 여러분의 마음에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채워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채우지 아니하면은 세상이 좋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거예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으세요. 골로새서 3장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마음에 가득하게 담도록 항상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 죄가 많은 이 세상에 독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해야 마음에 담아집니다. 마음에 담는 유일한 길은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복을 내 마음에 별로 채우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러면 복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가 뭡니까? 하나님은 주시는데 받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릇에 채워지는 법 없어요. 받아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받아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나무가 살려면은 나무 안에 물이 가득해야 나무가 살아요. 그런데 그 나무의 물은 어떻게 해서 공급이 됩니까? 뿌리를 통해서 물이 흡수돼요. 뿌리가 나무 안으로 물이 들어가도록 그 일을 합니다. 뿌리가. 그런데 만약에 그 뿌리가 물 쪽으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마른 땅으로 간다면은 그 나무는 죽습니다.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나무 안에 물은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것도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되게 살기 위해서, 불행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악한 것을 마음에 담지 마세요. 악한 것을 마음에 담으면 나는 비틀거리고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망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공기가 오염이 많이 되어 있듯이 그보다 더 오염된 것이 사망의 생각들이에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사망의 생각을 내가 호흡하게 됩니다. 마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니 내 것을 잘 지켜라 그랬어요. 내 것은 거룩하니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인이 명하셨어요.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기신 그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언제든지 주인이 원하시는 날 불러 가실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나 자신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뜻을 알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써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원하시는 것도 모르고 나 자신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큰 착각 속에서 산다면 불행이죠. 불행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인을 부정케 하는 그 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니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속된 것으로 인하여서 너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항상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인품이 이전보다는 더 잘 나타나도록 살아야 돼요.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인품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품을 내 마음에 채워오는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주인의 것을 맡겼는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뜻하시는 그 일에 충성히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살았느냐? 심판이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관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이, 죄에서 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오는 생각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됩니다. 진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생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열심히 채우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까지 왔어요. 먹고 마시면 됩니다.
게을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하여서 마음에 채우세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죄를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먹지 아니하면 이 능력 없습니다. 먹지 아니하면 죄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닙니다. 그러한 자로 살지 않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